우리는 지금 이제 격변하는, 아주 급변하는, 급변이라는 단어도 모자라서 격변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참 모르겠고,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래서 헤매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좀 그래도 물 한 모금이라도 내 영혼이 얻어 마시고 쉴까 싶어서 갈증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너무 많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또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가운데서 너무 혼란스럽죠. 또 수많은 리더와 지도자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그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경험은 하지 못하고 있죠. 참된 평안과 안정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데 번번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깊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떼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10장 1절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최초의 양의 문이라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의 오늘 완결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답답하고 목마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언은 단순히 내가 너희들의 리더야, 나를 따라와 하시는 그냥 주님에 대한 어떤 그냥 단순한 주님의 직분을 소개하시는 그런 소개가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이면서 좌절하고 혼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애틋한 사랑의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애틋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함께 헤아려 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맹수 앞에서 양들이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양이 맹수 앞에 홀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양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사자와 호랑이가 쳐다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은 채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꼼짝없이 그냥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우리 스스로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때 이게 이렇게 팍 터지는지 몰라서 깜짝 놀라실 텐데, 네, 조금 내리면 될까요? 우리에게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죠. 그래서 절망적인 영혼의 상태, 절망적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죄가 없는 죄인 것처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느냐, 양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좀 덮어놓고 싶으시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대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의 발목을 잡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제일 먼저 앞서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유일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희생이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은 이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아마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손가락 하나는 에베소서 말씀에 끼워 놓으셔도 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절망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은혜를 완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고요.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수의 근원과 끊어졌으니까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면서 고독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어디를 가야 물을 마실 수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내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은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가서 놀고 열심히 교제하는데 왜 마음 한켠은 그렇게 고독이 있습니까? 저도 사람 좋아해서 젊을 때에는 저녁에 샤워를 쫙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려고 이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딱 들여봤는데, 이야, 제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야, 이 얼굴로 자면 안 돼. 자면 범죄야. 나가야 돼. 하고 막 뛰쳐나갔던 제 자신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놀랍게도 실화예요. 제가 그냥 설교하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그때는 좀 말랐잖아요. 지금보다는 좀 살이 좀 없었으니까 한 20kg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딱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나가야 돼. 이 잘생긴 얼굴을 보여줘야 돼. 하고 제가 막 나갔다니까요. 그때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밤새 놀고 들어와도요, 아침이 되면 너무 고독한 거예요. 밤새 내가 뭐 했지? 굳이 나가서 그렇게까지 내가 놀았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처럼 메마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받는 게 없으니까요. 어저께 아침에 8시부터 저 이제 교회 입구 들어오는 언덕배기에 그 풀들을 제거했어요. 나가보시면 깨끗한 흙들만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 풀 뽑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저는 우리 양기호 집사님하고 이용축 집사님 평상시에 물을 너무 잘 주셔갖고 풀을 너무 잘 가꾸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풀을 다 뽑았어야 되는 풀들이래요. 네. 그래서 저도 가서 좀 거들었어요. 풀을 막 이렇게 뽑는데 뿌리를 뽑아가지고 그때마다 쓰레기통에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풀을 뽑아가지고 한 켠에 계속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들은 이미 뽑혔기 때문에 다시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을, 뿌리는 아직 살아있지만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상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말라 죽어가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는 있는데 뭔가 삶의 영양분이 공급받아질 때가 없으니까 여전히 세상을 누리고 있는데 메마른 거예요. 여전히 갈증이 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갈증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안다라는 표현을 지금 4번이나 쓰셨잖아요. 안다라고 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양들에 대한 정보를 안다가 아니에요. 누구는 이름이 좋은 길이구나. 누구는 이름이 뭐구나. 누구는 이름이 뭐구나. 맞아. 그 양은 그 몸에 반점이 있었어. 그 양은 좀 한번 털을 깎아줬어야 됐어.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양들의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된 안다라는 단어예요. 인격적이고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그 깊은 이해와 교제를 바탕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양을 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내 아버지를 아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심지어 남편도 부인도 나를 이해한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때때로 당신은 나를 너무 몰라 이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세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를 너무 모르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 너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막혀 있는 줄 알아. 너가 얼마나 지금 메마르고 목마른지, 얼마나 지금 갈증이 났는지 내가 알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이에 세워졌던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이 세워져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뿌리를 한 뿌리라도 뻗어서 뭔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완전히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생긴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죽였어요? 담이 생겼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났는데 이 화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된 가인. 그 모습이 그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양을 부르시고 한 무리로 모아서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한정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만을 위한 목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다 부르시려고, 다 불러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한 목자는 누굽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는 오직 유대인들만의 메시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내가 메시아로 왔다. 내가 구원자로 왔다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은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갇히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 인종, 계층을 초월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이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얼마나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갈등과 분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저 그냥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 이 우리에 들지 못했던 양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원래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생각할 수 없는 양들이었어요.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 없는, 선한 목자의 존재가 없는 사꾼 목자들만 따라가던 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누가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외인, 교회 밖에,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나그네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우리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낯선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세워진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연합된 거룩한 공동체, 즉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다른 양들을 부르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죠.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한 것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증인이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땅에 흩어져서 돌아다니며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겠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단순히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하는 표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적인 응답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과 방황 속에서 참된 목자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친히 선한 목자로 오셨는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단절된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양을 부르시되 우리를 먼저 주님의 복음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셨고 다시 우리에게 아직도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을 불러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선한 목자의 사역은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이 뜻하신 것도 있지만 또한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은 계명이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 헌신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다 죽으러 달려가는데 나는 살아야지 하면 혼자 죽어요. 나 혼자 조금 더 편해야지 하면 혼자 불편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제가요, 토요일 날 청소를 막 하실 때, 제가 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사 같으면 그 아침에 저도 나와서 청소할 시간이 되는데 항상 왜 그렇게 저는 시간에 쫓기는지,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도 막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말씀 준비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무지무지하게 불편해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불편한지 우리 주님이 제 증인이세요. 설교 준비 막 하면서도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떡하죠? 저도 나가서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양기호 집사님이 제 방문을 열고 이 대걸레를 들고 닦아주러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요, 제 마음의 불편함은요, 저 하늘 끝까지 치솟습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몸은 편하실지 몰라도 마음은 엄청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이 불편할 바에야 같이 몸이 불편하고 몸이 좀 힘들고 마음이 편한 게 훨씬 낫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같이 나와서 청소하고 같이 나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소음과 거짓된 음성이, 거짓된 유혹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담대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기로, 내가 완전히 내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기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